오늘 첫 번째는 이 전쟁하고 후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동기에서 시작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한 마을인 기브아에 레위인이 잠잘 때를 찾아가 민박집을 찾아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기브아에는 이 동성애자들이 많고 깡패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남자를 성폭행을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그 첩을 성폭행을 했는데 여자는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이 보낸 그 여자 시체 조각을 보고 전부 다 베델에 모였는데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때 베냐민 지파가 기브아에 가가지고 동성애 불량배들 골라내가지고 자기들이 처벌하든지 이스라엘에 넘겨주면 끝나는 겁니다. 전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베냐민 지파는 좀 굉장히 오만하게 나갔습니다. 아니, 너희 이스라엘이 뭐라고 베냐민의 이 청년들을 잡아가려고 하느냐? 못 잡아간다. 너희들이 강제로 잡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무력으로도 막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베냐민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첫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22,000명이 죽고 두 번째 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8,000명이 죽고 4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뭐 봐주고 안 봐주고 할 게 없습니다. 그냥 죽이든지 살든지 이런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족의 스나이퍼들, 저격수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왼손으로 물맷돌을 던지는데 요즘 스나이퍼들하고 같았습니다. 정확하게 맞춰서 돌을 던지는데 맞으면 백발백중 머리가 터지고 죽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베냐민 족속 전부가 미운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복을 합니다. 베냐민 족속들은 매복이 있는 줄 모르고 성을 열어놓고 나왔다가 매복에 걸립니다. 그래서 베냐민 족속은 25,000명이 그 전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 안에 들어가서 여자와 아이들, 노인들 싹 다 죽입니다. 베냐민 족속들은 600명만 살아서 도망치다가 5,000명, 2,000명 죽고 600명만 살아서 림몬바이라는 저 먼 데 있는 큰 바위에 가서 거기서 숨어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과연 잘했나? 그들의 목표는 기브아에서 그 성폭행했던 그 깡패들, 동성애자들, 그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양쪽에서 다 막 흥분하는 바람에 그냥 이스라엘과 베냐민 안에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은 4만 명, 베냐민은 막 그냥 전멸을 해버린 겁니다. 600명 남으면 그 전멸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 그 성에 들어가가지고 여자들, 어린아이들, 노인들 다 죽였습니다. 어린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동성애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막 감정이 격화되니까 그냥 서로가 그냥 씨를 말리려고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끝난 뒤에 뭔가 속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들의 목적은 동성애 이 깡패들을 처벌하는 것인데
그냥 뭐가 잘못되어서 베냐민 지파 한 지파를 그냥 다 전멸을 시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돌비를 받아가지고 내려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모세가 죽었다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막 춤추고 술 마시고 난리를 칠 때 하나님은 다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아론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기도하고 레위인들이 칼 차고 나와가지고 막 술 먹고 막 행패 부리는 사람들만 죽였습니다. 다 안 죽었어요. 일부만 죽고 나머지는 다시 살 수 있는 찬스를 얻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사람들의 계략에 걸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여자들이 음식을 차려놓고 모압 무상을 차려놓고 막 거기서 막 춤추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오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냥 달려가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절을 하고 여자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막 연병으로 치시는데 다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론이 분향하는 자기 향로를 갖다 놓고 기도했을 때 그 연병이 다 끝쳤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안 죽었어요. 모압의 계략에 안 넘어간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요단 동쪽에 있는 두 지파 반이 돌아갈 때 그들이 요단강 가에 큰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딴 신을 섬기려 한다, 전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비느하스가 잠깐만 기다리라, 내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비느하스가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이 큰 제단을 만든 동쪽 지파가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려고 이 번제단을 만든 게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가나안 땅에 와서 정복하는데 동참한 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봐라, 이 제단이 뭐 어디 제사 지내게 생겼느냐. 그러니까 오해가 풀렸습니다. 오해가 풀려가지고 한 사람도 안 죽고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파들은 돌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영적인 수준이 너무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보고 설득을 하고 이럴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냥 서로 흥분해가지고 막 그냥 닥치는 대로 네 죽기 아니면 내 죽기로 막 싸웠던 것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답지 못한 겁니다. 사탄의 충동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았다. 우리 레위인의 충동에 속았고 사탄의 충동에 속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울었습니다. 2절과 3절 보면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하나님이 그랬습니까? 저가 그랬죠. 결국은 죄를 도려내야 되는데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이 서투른 거예요. 다리를 그냥 잘라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의를 합니다. 림몬 바위로 도망친 600명을 추격해서 600명까지 죽여야 되느냐, 아니면 600명하고 화해하고 그들을 살려둬야 되느냐, 그런 회의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지나쳤다. 물론 베냐민 지파도 너무 건방지게 나왔지만 우리 너무 지나쳤다.
우리가 여자들하고 애들하고 짐승들까지 죽인 것은 지나쳤다. 그리고 그들이 림몬바위에 가서 4개월을 고생했는데 이거는 충분히 자숙이 된 거다. 반성이 된 거다. 우리 화해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은 600명의 베냐민 남자들하고 화해하기로 추격해서 그것도 그 600명도 죽이는 것이 아니고 화해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레위인 한 명입니다. 첩을 데리고 바람 피우면서 도망간 첩을 데리고 오던 이 장난 같은 이 짓 때문에 수만 명이 죽은 거예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밤에 몰려와가지고 자고 가려는 레위인을 텃세 부리려고 신고식을 시키려고 막 몰려와가지고 겁을 주고 그리고 데리고 있는 첩을 성폭행을 해가지고 결국 죽게 만든 그 장난이죠, 장난. 자기들은 장난이에요. 근데 이 장난 같은 짓이 결국 이스라엘 한 지파, 우리 한국으로 치면 한 교단이 그냥 죽어 없어지는 겁니다. 장난 같은 짓이 이런 식으로 사탄이 바람을 부니까 엄청난 비극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이스라엘 안에서 약속을 어긴 그런 부족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은 림몬바위로 도망친 600명은 추격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지나쳤다, 우리가 속았다. 그래서 울고 남은 600명은 화해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림몬바위로 도망친 베냐민 족속 남자 600명은 자기들만 살았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 딴 데 베냐민 족속들이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걱정했던 것은 부인과 아이들이었습니다. 부인과 아이들이 살아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스라엘 쪽에서 대표가 와서 우리 화평하자, 우리 좋다, 우리 집으로 돌아간다. 돌아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600명이 살아있는 전부였습니다. 집은 전부 불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인과 애들은 죽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집에 돌아가고 나서 더 고통을 받은 거예요. 애들하고 부인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전부 다 죽은 거예요.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얼마나 그 시체를 붙잡고 울었겠습니까? 한 레위인의 장난, 기브아의 동성애자들의 장난,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몰라요. 함부로 장난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살아있는 베냐민 600명에게는 미래가 없었습니다. 남자들 600명에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하나둘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살아남도록 할 수 있는 없을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전부 맹세했습니다. 베냐민 쪽에 딸을 주지 않기로 맹세를 했습니다. 그 대신에 이번에 이 모임에 안 온 부족이 있는가 한번 조사를 해보자. 이스라엘은 왕이 소를 죽여가지고 12토막으로 나눠서 보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직결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길르앗 야베스족, 야베스 길르앗 족속이 안 왔습니다.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왕도 없는데 누가 이 시체를 보내느냐? 그리고 소도 아니잖냐 이거? 이 사람 시체 아니냐? 이거 장난치는 거냐? 우리를 뭘로 보는 거야?
왜 이스라엘은 여자 시체를 보내가 우리를 오라가라 하는 거냐? 우리 바쁜데. 그래서 야베스 길르앗 쪽은 한 명도 안 왔습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낸 거예요. 야베스 길르앗 족속들이 이스라엘이 지금 정상이 아니고 수준이 떨어진다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를 업신여겼습니다. 왕도 없는데 무슨 이스라엘이야.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고. 아무리 이스라엘이 자기가 보기에 수준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인 겁니다.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우습게 알았습니다. 베냐민만 우습게 알은 게 아니고 야베스 길르앗 쪽도 이스라엘을 우습게 알아. 왕도 없는데 뭐 여자 시체를 보내가지고 오라가라 하느냐? 응? 신경질 나게. 그래서 이스라엘이 12,000명을 보내가지고 야베스 길르앗을 칩니다. 너희들은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우습게 알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무시하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는 너희들은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래서 다 죽입니다. 남자들 다 죽이고 노인들 다 죽이고 어린애들 다 죽이고 여자들 다 죽이고 처녀들만 딱 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을 가지고 베냐민을 살리려고, 베냐민 지파를 살리려고. 그래서 다 죽이고 처녀 400명만 남겨가지고 베냐민 지파로 데리고 옵니다. 베냐민 지파에게 너 400명하고 이쪽 400명하고 그냥 결혼해라. 무조건 결혼해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슬픈 결혼식이 이 베냐민 남자들과 야베스 길르앗의 처녀들의 결혼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부인과 아이들이 다 죽은 정말 최고로 비참한 가운데서 누가 갖다주는 처녀하고 결혼하는 것이고, 야베스 길르앗 처녀들은 자기 부모, 오빠, 엄마, 동생 다 죽고 그냥 자기들만 처녀라 해서 와서 결혼식 하는 최고로 슬픈 결혼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족속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요. 이때 뭐 결혼하면서 뭐 얼굴이 잘생기니 뭐 키가 작니 뭐 이런 거 통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줄로 쫙 서가지고 하나씩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 가지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 원하거나 뭐 마음에 들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400명 이쪽 400명 줄 한 줄로 탁탁탁탁 이래가지고 결혼시켜버리는 거예요. 뭐 결혼해야지. 어떡하면 결혼 안 하면 또 죽이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아직 결혼 못한 짝을 못 찾은 베냐민 남자가 200명이나 있는 겁니다. 이 200명을 어떻게 하나?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보면 처녀를 약탈한 이런 댄스 파티가 나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도망친 600명과 화해를 했습니다. 그들을 안 죽였습니다. 그리고 야베스 길르앗을 쳐가지고 이스라엘을 우습게 하는 야베스 길르앗을 쳐가지고 처녀들 400명만 살려가지고 베냐민 족속 400명과 짝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면 최선을 다했죠. 뭐 200명은 그냥 살다가 죽든지 아니면 지가 또 어디 가서 구하든지 이러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책임이 있다. 이 200명도 어떻게 짝을 지어줄 수 없나, 미래를 만들어줄 수 없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디어가 생겼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데 동쪽에 그 실로가 있습니다. 그 실로에서 여호와의 절기 때 그 포도를 담고 난 뒤에는 엄청난 댄스 파티를 하는 겁니다. 댄스 파티가 아주 유명했습니다. 여자들 수백 명이 머리에 꽃 달고 나와가지고 손뼉 치면서 착착착 착착착 이러면서 춤을 추면서 막 도는데, 이 댄스 파티가 유명했던 겁니다. 이 실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일까 아니면 가나안족들일까, 이게 궁금한데요.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절에 이런 페스티벌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감사절 때 이런 댄스 파티를 하는 게 아니고 초막절을 지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끼리만 의논하고 실로 사람들에게는 안 알려줘요. 이걸 보면 실로 사람들은 이스라엘과는 굉장히 가까웠지만 이방인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의 결혼 못한 200명 대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 딸 때 실로에서 엄청난 처녀들이 와서 댄스 파티를 한다. 수백 명이 와서 댄스 파티를 한다. 그때 너희들이 숨어 있다가 습격해라. 그래서 마음에 드는 처녀들 그냥 한 명씩 뭐 들쳐 업든지 앉든지 그러니까 도망가라. 만약 그 부모나 형제가 막 화가 나서 싸우려고 하면 우리가 막아주겠다. 그래서 이제 베냐민 족속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실로에서 댄스 파티가 열립니다. 수백 명의 여자들이 머리에 꽃 달고 나가서 막 착착착 이러면서 막 춤을 추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죠. 그때 베냐민 족속들이 막 숲에서 뛰쳐나와가지고 그냥 보고 막 이쁜 여자들 막 그냥 닥치는 여자들 막 그냥 안고 막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실로 사람들이 왜 우리 딸을 훔쳐가느냐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사람들이 어땠어? 내 나이가 어땠어? 이거 춤추러 나오는 거 다 남편감 구하려고 나오는 거 아니야? 베냐민 잘생겼어. 좀 늙어서 그렇지. 그래가지고 베냐민 족속들 200명도 짝을 찾아가지고 결국 베냐민 족속들이 살아남게 됩니다. 살아남은 베냐민 600명은 정말 억지로 야베스 길르앗 족속들 다 죽이고 처녀 400명만 빼앗아가지고 짝지어주고 실로에서 포도주 담고 막 댄스 파티하는 처녀들 400명을 훔쳐다가 결혼시키고,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살아남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이스라엘의 중심부입니다. 예루살렘도 베냐민 지파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베냐민의 이 고통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어디서 나옵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남북이 갈라질 때 유일하게 남쪽에 유다 쪽에 붙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정통신앙을 지키고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다가도 돌아와가지고 정통신앙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신학자, 그 유명한 전도자 사도 바울도 바로 이 베냐민의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춤추는 여자 후손인지 아니면 야베스 길앗 후손인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은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였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엄청난 유산, 이걸 지켜야 됩니다. 가져야 되고, 또 자기 자신의 하나님께 받을 유산, 황무지로 만들지 말고 잘 지키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